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 예. 자, 창세기는 50장이에요. 50장.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라고요? 50장.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낭독한 본문은 창세기 몇 장이에요? 24장. 지금 중간 정도밖에 안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낭독한 이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이 되긴 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름이 언급이 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육성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은 되지만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육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마지막 말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생전에 했던 마지막 말로 창세기가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우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봐야 되고 귀를 크게 열고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모님이 내가 이제 유언을 하노라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 뭐 유언을 하시든 말든 이렇게 뭐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부엌을 그냥 주방을 들락날락거리고, 여러분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유언이니까,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들 긴장하고 그리고 귀담아 들으려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4장 처음 초두만 우리가 낭독을 했는데 24장이 총 몇 절로 돼 있어요? 얼른 넘기면 맨 마지막 절 몇 절이에요? 67절. 무지무지하게 길죠. 저는 지금도 제가 이게 기억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큐티를 하면서 그때는 물론 지금처럼 매일 성경이 있긴 했지만 저는 주로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성경책, 그리고 큐티 노트, 그리고 성경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24장을 이게 굉장히 기니까 한 번에 큐티를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큐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4장 우리 1절에서 9절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 일을 맡긴 늙은 하인에게 미션을 하나 주잖아요. 그 미션이 뭐예요?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와라. 어디 가서? 고향 땅 하란에 가서 내 며느리감 구해와라 라는 미션을 줘요. 그 미션을 받은 그 늙은 하인이 이제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우물가에서 그 다음에 또 리브가를 만나고 또 그 다음 이런저런 이야기 있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고 그 이야기. 여러분, 제가 20대 청년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거쳐서 나눠서 큐티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바로 그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할 때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여러분, 이삭이 이 늙은 이 하인이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그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자, 40살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때의 나이는 몇 살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14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40살 40세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직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40세 가까이 되었을 때 이야기인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녀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주시겠다고 하셨고 자녀를 주셨어요. 75세에 부름 받고 75세에 그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취된 거는 몇 세? 100세에 나왔잖아요. 25년 걸렸잖아요. 25년. 자, 여러분 결혼했고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어.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그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뭐 조금 얻은 것 같아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을 복 다 받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감사하고 감사해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워가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네.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전히 막 기쁘고 즐겁고 그냥 뭐 펄쩍펄쩍 뛸 정도로 행복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왜?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어. 며느리를 아직 못 봤어. 야, 저도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될 사람인데. 예. 자,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고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40세. 140세 되면은 이제 무슨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이제 마무리를 생각하게 될 그 나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있지만 그 아들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네. 대를 이을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아브라함의 최대의 이제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될 인생의 최대의 난제는 뭐예요? 아들 결혼인 거예요. 아들 결혼. 자, 그래서 이제 늙은 하인을 고향 땅 하란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내면서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게 이제 나오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내가 믿는 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늘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늘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땅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신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 하면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생각나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생각나요? 하늘과 땅 하면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천지는 한자예요. 천은 뭐예요? 하늘천, 지는 땅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 막벨라 밭을 돈 주고 산 아내 그 사라의 매장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벨라 밭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주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은 막벨라 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 소위 말해서 대주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 신분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가나안 땅의 터줏대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요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대주주가 아니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작을 줄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다, 크다. 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혹시 나는 작은 사람일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다, 크다. 크다. 어느 정도 커요? 어느 정도 커요? 답은 쉬워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커요? 하늘만큼, 땅만큼. 할렐루야. 그렇게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월이 몇 년이 지났어요? 6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65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고 흠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전쟁도 치르기도 했었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었고 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아브라함의 이 신관, 하나님관이 이게 너무너무 멋지게 딱 자리를 잡은 거죠. 나는 작아도 누구는 크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다. 나는 지극히 작아도 나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크시다? 하늘만큼, 땅만큼 크시다. 여러분 이제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나는 작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크시다? 별로 큰 땅만큼. 자, 나는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크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우리가 주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 하나님, 하늘만큼 땅만큼 크신 하나님, 오늘 이 밤 나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늙은 하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보면 며느리감 구해 못 구해요?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이거 아니고요. 자, 7절 끝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며느리감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 며느리감을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하인에게 준 이 미션, 성공할 거다 성공 못할 거다? 성공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할 거다 못할 거다? 결혼할 거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며느리를 얻게 될 거다 못 얻게 될 거다? 얻게 될 거다라고는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하늘만큼 땅만큼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 75세를 부름받아 65년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이 아브라함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거다 안 주실 거다?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일 안 하실 거다?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어졌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며느리감을 봐야 될 부모님들, 저를 비롯해서 또 사익감을 봐야 될 부모님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은 꼭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의 날은 꼭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을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주님의 시간에 나중에 같이 찬양하십시다. 자,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두 번 반복돼요. 중요한 말은 반복을 하잖아요. 두 번 반복해요. 종이 물어봅니다. 5절 끝에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만약에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 이삭 데리고 그러면 돌아갈까요?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6절 끝에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돌아가지 마. 돌아가지 마. 자, 그리고 8절 다 함께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는 마지막 말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 돌아가도 괜찮아? 아니면 돌아가지 마? 돌아가지 마.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래요.
65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아들의 결혼, 대를 이어해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서 그 기뻤던 것, 그러나 그 기쁨이 이제는 뭐예요? 그에게는 고민거리, 그에게는 기도거리가 됐어요. 왜? 아직 결혼 안 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가나안 땅의 삶,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삶, 땅에 대한 약속 주셨는데 가나안 땅 많이 주셨어요? 조금 주셨어요. 조금. 막벨라 밭 그거밖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 내가 6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65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겨우 막벨라 밭 이 땅 한 평밖에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 이 땅에서 더 치열하고 가열차게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요? 동기부여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니야, 그래도 돌아가지 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벨라 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 한 평밖에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이 가나안 땅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이 삶에서 돌이켜 돌아가면 안 돼. 그게 아브라함이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언처럼 마지막에 남긴 말, 돌아가지 마. 돌아가지 마. 사람들은요, 이 하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해야지. 아니, 결혼해야죠. 그래야지 대를 잇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가를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이득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늙은 하인이 돌아가리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마. 그래도 돌아가지 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그 믿음이 현실이 아닐지라도 분명 그 믿음은 현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실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 140세가 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때 이후에 3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늙음하게 와가지고 하는 이 신앙 고백하며, 그리고 그 하늘만큼 땅만큼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65년을 살고 막벨라 밭이라고는 이 조그만 땅 한 평밖에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큰 대주주도 아니고 큰 몫을 챙길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 부르심의 삶,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계속 부여잡고, 그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유언처럼 남긴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말,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믿음의 조상, 바로 이런 아브라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금성교회가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우리 금성교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실상을 이제 보게 되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는데, 죽기 전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 140세예요. 그리고 결혼한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래요? 160세예요. 근데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과 몇 년을 같이 살다 죽은 거예요? 15년을 살다 죽었네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게 자손을 주리라,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그때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에게로 이어져가는 그 실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죽어요. 보고 죽는다고. 에서와 야곱의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같이 지나면서 75세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그 쫙 지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했던 이런저런 잘했던 거, 부족했던 거, 잘했던 거, 부족했던 거 막 했지만 마지막 말 이 한 대로 그는 봅니다. 실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돌아가지 말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작을지 몰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크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르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그 부르심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삶을 또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쁨으로 찬양 479장 주님의